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세 개의 본문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굳이 찾자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그의 모든 일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그 땅이라 하면 가나안을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문화를 따라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명기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제가 집어서 얘기한 것은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의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열왕기하를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오고 그가 개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은 24절에서 그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그 어디에도 신접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거부하고 제거하라고만 했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점쟁이, 당연히 이스라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더러운 문화들을 교류하거나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 이 요시야 왕 때 개혁이 있었다는 것은 고스란히 그 땅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요시야 때는 큰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발단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24절 후반부에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망실된 상태에서 이 요시야 왕 때 이르러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전 공사를 하다가 재건을 하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결과로 그 땅에 우상과 잘못되어 있던 모든 행태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거대한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유가 그리고 다시 개혁할 수 있는 이유가 마치 그 책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형태의 책은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겠지만 그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그때 당시에 이 두루마리, 토라가 있고 없고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어서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당신은 누구로부터 당신의 존재를 확인받았고 당신의 근본은 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모세 시대의 율법이 있고 없고로 중요한 시대적인 가림길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 율법서들이 다 전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요시야 때에는 율법서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율법서가 다 있고 그 율법을 관리하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던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책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말씀, 성경이 있고 없고, 토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없으므로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표면적으로 말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안에 내주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걸 좀 더 어렵지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말씀 자체가 어떤,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어떤 효험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기록된 뭐 양피지에 썼든지 뭐 파피루스에 썼든지 없습니다. 만약 그게 있다면 그것이 성물이 돼가지고 아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보시면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자기 나라 유물 별로 없어요. 이집트 거 통째로 떼오고 뭐 다른 나라 바벨론 거 통째로 떼오고 막 아프리카 뭐 본국의 문화재보다 프랑스에 있는 아프리카의 문화재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기억해 보시면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해 보면 멋지게 그려졌지만 도둑놈들이에요. 그 땅의 문화재를 자기가 뺏어가는 거고 거기 영화의 악역으로 나오는 막 쫓아오는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원주민들이 자기 문화재가 강탈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원서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면서 전쟁이 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본을 두셨지만 원본은 다 사라지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책, 보이는 문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책 자체는 있어야 알기는 알겠죠. 읽어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책 말고는 말하지 않으니까요. 이 책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책의 표면적인, 유형적인, 외형적인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서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정작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셨으나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형태로든지 혹은 지식적인 형태로든지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들어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하고 잘 따라오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말씀은 삼위 하나님과 항상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글귀들이, 내용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곧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율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오셔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내려놓음, 비움, 이런 생각들에 대한 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퍼내고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시며 다른 것들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고 내가 추구하던 가치들이 변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본성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부패하고 타락한 일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망하는 순간부터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구하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가 저번 주 출애굽기 했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차례대로 제가 은근슬쩍 지금 거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동사로 처음 쓰는 게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사랑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 왜 큰 죄냐고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모양의 인형 있죠, 인형? 요새 인형을 프린팅 해가지고 실제 사이즈로 해가지고 사람 인형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모형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을 향하여서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정작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저건 내가 아니고 내 인형인데 나를 향하여 쳐다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내 인형을 다 사랑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진짜 실체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형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열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 나는 이번 주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까? 말씀 앞에서 나는 정직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구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완성형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끔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내게 더 큰 갈망을 주십시오. 더 큰 열망을 주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흔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멋진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는 칭찬을,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